역대하 3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이제 회개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1절 여호와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을 모독을 했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가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므낫세가 듣질 않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독하게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 왕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므낫세가 패배를 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바벨론은 그 바벨론 제국이 아니에요. 이제 아수르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이 있죠. 그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이제 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이 당시는 바벨론이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바벨론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왕은 또 누구냐면 사네립이 아니에요. 사네립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죽었고 암살당했죠. 자기 아들한테. 이 아수르 왕은 그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네립의 손자입니다. 손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가 끌려갈 때 이 쇠사슬에 결박당했다 그랬는데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쇠사슬로 결박을 보통은 이제 벌거벗겨서 빨개 벗긴 상태로 쇠사슬을 묶고 그 다음에 코를 뚫어요. 코를 뚫어가지고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바벨론 지역까지 거리가 한 3개월, 빨리 가면 3개월, 좀 늦으면 4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 거리를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도 뚫어가지고 갈고리로 끼워가지고 가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왕이니까 어쨌든 이게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완전히 이제 공포심을 불러넣고 그다음에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아 버려서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철저히 복종하게 두려움에 빠져서 복종하게 만드는 그 아수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했어요. 비참한 꼴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다른 죄도 다 심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는 경우는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징계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아주 사악한 죄를 짓고도 또 온 국민이 다 아는 죄를 짓고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늦추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저 죽일 놈 하는데도 심판을 안 하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늦출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주 무섭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므낫세의 회개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부터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이 므낫세가 아주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끌려가서 옥에 갇힌 신세가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게 이 사람이 참 그 못된 게 뭐냐면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꼭 어렵고 힘들어야 고통스러워야 하나님을 찾죠. 버릇이 그래.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제 아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참 간사한 면이 있고 기회주의 면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므낫세가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치사하고 비겁하고 기회주의자, 이 간사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큰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원래 유치하고 비겁하고 간사한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옥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구든지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히 회개해야 되고 또 죄를 지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므낫세가 이제 회개하고 나서 하는 조치들, 그러니까 회개 열매죠. 역대하 33장 14절부터 17절.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어 이방 신들과 여호와님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님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님을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므낫세가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첫째로는 이 성벽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 바깥에 또 성을 쌓는 거예요. 외속, 바깥성, 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깥에 성을 또 쌓은 것입니다. 아주 높이 쌓은 거예요. 적군에게 한번 패배해서 포로가 됐어. 아주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잖아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성을 쌓고 또 지휘관들을 성읍에 두어서 아주 방어를 튼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호와님의 성전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다 제단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 결과는 정말 비참한 포로, 고통스러운 포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상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회개죠. 진짜로 회개하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를 했는데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를 했으면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이게 섬기려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산당은 항상 위험이 있죠. 거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것은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죠. 그래서 이 한번 악에 물들면 이게 잘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거기서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아쉬움이 있지만 므낫세가 확실하게 변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므낫세보다 악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렇게 악한 자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정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생명의 복음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서 이 므낫세 같은 자더라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죠.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므낫세 같은 악한 자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았사오니 열심히 이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